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안에 종교개혁. 예, 내 안에 종교개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작년도 10월 29일 날 광화문 광장에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의 결과 이제 대통령도 바뀌면서 나라가 모양이 많이 달라진 그런 날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안이 하나가 하나로 맞물려져 있으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내 안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의 종교개혁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하는데 과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싶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중세, 보통 우리가 중세를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세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600 몇 년 정도가 되겠죠. 예. 이때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가운데에 로마의 국교인 가톨릭을 수용하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로마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로마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부터 중세는 시작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의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의 역사는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1514년도에 교황 가운데 레오 10세라고 이름을 부르는 교황이 등극을 해요. 교황의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즉위식을 위해서만도 그때의 로마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던 재정의 4분의 1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사치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즉위식 하는 그 한 이벤트에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4분의 1을 썼다고 한다면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곧바로 로마 교황청의 재정은 고갈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 이제 없다 보니까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옳지 백성들에게서 돈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알가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가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알가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이때만 하더라도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라틴어를 배우기가 어렵고요. 배울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한 줄 읽을 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니 그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된 성경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교황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어차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신부들 중에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신부가 난 놓고 기억자라 낫을 놓고서 이건 미음이야 라고 가르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미음인 줄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교황청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연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옥은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인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면죄부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 즉시 그 면죄부를 산 동전이 이 돈바구니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땡그랑 소리가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버지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아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세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이런다는데 어느 누가 면죄부를 안 사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내 하면 1517년도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며 또한 천주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본 거예요. 루터가 딱 보니까 아니 이거 면죄부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지금 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마르틴 루터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517년도 10월 31일 날 그 동네에 있는 성당 비텐베르그 성당에 거기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독일어는 읽을 수 있으니까 와서 이제 보면서 대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 신부님들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혼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루터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연못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은 물보라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온 유럽을 다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기화로 해가지고. 4년이 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 루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루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교황청은 뭐라고 하냐면은, 루터에게 회개해라! 네가 그동안 했던 말, 교황이 했던 말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가르쳤던 모든 것들 다 잘못됐다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너는 파문이야. 이거는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파문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자식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된 교회에서 교황이 너는 파문이야 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화형에 시킬 차례예요. 그 세상 법정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 법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 5세는 얼른 이제 이 교황의 눈치를 봐서는 얼른 재판을 열어가지고 루터를 죽이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야 이게 교황에게 이쁨을 받고 교황에게 아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카를 5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너무나도 백성들이 루터에 대한 추앙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헤롯 임금은 당장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워낙에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고 좋아라 하니까 헤롯이 얼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김대중 선생.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김대중 선생을 얼른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재판 거쳐가지고 사형 언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렇게 루터도 마찬가지로 카를 5세가 얼른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파문당한 것은 1월 3일에 파문당했지만 4월 17일까지 질질 끌어요. 카를 5세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여는 거죠. 그 재판이 바로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재판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름스 회의는요, 악명 높은 회의예요. 왜냐하면 약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마찬가지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름스 회의에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신변을 보호해 줄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화형을 시켰던 그런 전력이 있는 회의가 보름스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칼 5세가 야, 너 보름스 회의에 출두해, 너 재판할 거야, 나와 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루터 또한 보름스 회의에 가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닙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합니다. 누구와 같아요? 바울과도 같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가보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당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도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걸고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름스 회의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신발이 있죠. 아마도 그 신발은 이제 조형물이에요. 조형물인데 사람들은 이 위치에 루터가 서 있었을 것이다. 보름스 회의 때 이 위치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장소에 그 신발 모양을,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21년 4월 17일 날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 5세가 야, 너 교황이 루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네가 했던 모든 주장들을, 네가 했던 모든 책들을 다 아니라고 부정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비록 네가 교황으로부터는 파문을 당해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돼 있잖아. 그런데 네가 그동안에 썼던 너의 모든 글들, 책들, 그리고 네가 했던 모든 말들을 부정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신변은 보호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루터가 했던 말이 이 말이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 양심을 따라서 한 말이고 책에 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양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을 썼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부정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연약한 이 몸을, 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루터의 마지막 변론을 끝을 냈죠. 결국 카를 5세는 루터를 추방시켜버립니다. 보세요, 루터는요 종교적으로도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했죠. 정치적으로도 자기 국가의 제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이 루터를 누가 돌봐주냐 하면은 작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만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얼른 잊어버렸네요. 그 선제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옹립할 수 있는 7명의 제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비텐베르그에서 루터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해 1521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성경을 번역을 해요. 예,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그때 이제 그 인쇄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번역한 성경을 깨끗한 활자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루터의 독일어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동안의 신부들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용이었구나. 그 신부들이 우리들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서 루터는요 1517년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을 때만 하더라도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꿉시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루터는 이렇게 개혁이 아니라 그저 잠깐 수정만을 원했던 것이죠. 수정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었는데 도저히 수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황으로부터도 거부를 당하고 황제로부터도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내 목숨을 내걸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내가 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이름이 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내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것이 1521년 4월 17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큰 첫걸음이 그때에 내딛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6년도에 루터는 병을 얻어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46년이 되기 이전에 1533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차피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무조건 천주교인이니까 천주교인이었다가 20대 초반에 프로테스탄트 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아서 칼빈도 개종을 하죠. 20대 초반에 개종을 하고 곧바로 23살, 24살 이때부터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학교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죠. 그리고 칼빈이 이제 루터가 1546년도에 죽게 되니까 그 뒤에 이제 루터가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가서 3차에 걸쳐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바꿔 놓으면서 장로교, 지금 우리들이 속해 있는 장로교의 체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후에 다양한 이제 종교개혁의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사회도 근대 사회로 바뀌어지는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듣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 했지만,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와서 간략하게 이 촛불 시위가, 저는 우리 애들하고 작년에 이 촛불 시위 일어난다는 얘기를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혁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를 박원순 시장이 경찰청에 물대포용 물을 공급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서 물대포를 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 시위는 더욱더 평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발단이 시작됐냐면요. 2015년도에 두 조직폭력배가 서로 간에 이권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조직폭력배들을 경찰들이 일거에 다 그냥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이면서
그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서류들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이처 리퍼블릭, 여러분들 화장품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는 화장품 있죠? 예,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그 조직폭력배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있느냐 하고서 찾아보니까 진경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파고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만 하더라도 20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고위층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야, 참내 진짜 이놈의 나라가 왜 이러냐. 우리는 대체 평생 모아도 1억 2억 모으기도 힘든 판인데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하면 20억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이 있다니 참 개탄스럽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중인데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빨리 딸려 나오듯이 계속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진경준이하고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롯데그룹의 후계자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은 이제 우병우한테 가서 좀 내가 이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롯데그룹의 동생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동생은 우병우한테 가서 붙었고 도움을 청했고 그 다음에 형은 조선일보에 도움을 청했어요. 조선일보에 가면서 400억을 갖다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형이 롯데그룹의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일보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400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로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400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우병우가 이겼죠. 그때 사람들이 야, 대체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힘이 센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았었어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 이화여대에서 7월에 이화여대에서 데모를 했죠. 여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지나보라고 정유라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이 우병우하고 최순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드디어 2017년도 10월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그 유명한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이렇게까지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29일 날 첫 번째 촛불 시위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시위를 했었죠. 예. 이것이 이제 10월 29일 날 첫 번째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루터는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개혁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에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만 하더라도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교황에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예,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은 파문시켰죠. 카를 5세는 추방시키죠. 루터로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마귀 자식이다. 교황이 파문을 시켰으니까 저 마귀 자식이다 하고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루터는 꼼짝할 수 없이 그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카를 5세가 우리 동네에서 도망나라,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라고 했으니까 외국으로 도망 나가야 되는데 외국 어디 가서 살겠냐 말이에요. 루터로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천상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밖에 없었죠. 숨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저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이나 번역해놓고 그러고서 내가 죽더라도 죽자 하고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더니 시민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이 바뀌는 거죠. 이러면서 루터의 영향력이 점점 사람들한테 커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자그마한 일로 시작된 거예요. 두 조직폭력배가 서로 싸웠어요. 이 싸웠던 이 일이 고위층들이 얼마나 우리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관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데 이건 뭐 계속 고구마 줄기에서 뭐 나오듯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최순실까지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게까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 시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는 기자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오늘 나의 신앙과 연관지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나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팔, 시작. 내 팔, 내가 흔드는 인생. 무슨 얘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전도자가 찾아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성령께서, 야, 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전해다오. 전도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은 계속 갈등하면서 우리들은 하나씩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무엇과 똑같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과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것뿐 아니라 아예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제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그동안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알게 되면서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위층들이 어떻게 사는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것 봐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대체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엔 촛불까지 들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존재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갈등하다가 지금까지 내 살아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래도 바꿔야 돼. 그래 알았어. 갈등하다가 바꾸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내가 할 차례이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예요.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의 국민들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루터 주변으로 모여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루터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있는 여러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창과 칼을 들이댈 수도 있을 거예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언제 경찰이 또 우리들을 무력 시위를 할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언제 또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괴롭힐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것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차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나 죽기 싫어 나 물대포 맞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의 적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라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후에 시작.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지 이후의 삶도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신 분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이고 됐어요, 그냥 나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살 테니까 이대로 죽고 나면 나 그냥 천국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억 원짜리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0만 원짜리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겨우 요만큼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개혁의 연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그리고 너무나도 희한하게 촛불 시위의 시점을 같이 하나로 묶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거는 당신 혼자 생각이잖아 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열고 우리들로 하여금 종교개혁 기념으로 지키게 하셨고 왜 10월 29일에 촛불 시위에 첫 촛불을 들게 했을까? 한국 교회에 바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였죠. 4월 17일 날. 그때에 루터가 했던 말은 이 내용이에요.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역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심령을 향하여서 칼 오세는 너 추방, 사형선고와도 같은 그런 언도를 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루터는 지금 현재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몸을 하나님이셔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나는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재미가 없고 귀찮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소서. 어떠세요?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마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어떻게 이 말이 들리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을 청소하고는 했었었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상당히 깊은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다 퍼내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박박 긁어가지고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을 제가 보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일이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을 청소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이제 수십 년
걸쳐서 이루어져 있던 적폐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서는 결코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인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뭐 몇십억씩 돈이 들어오는 이러한 자리를 어느 누가 쉽게 물러나려고 하겠어요? 해서 그 적폐를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폐들은 어렵지만 반드시 뽑아내야만 할, 제거해야만 할 그러한 적폐들이 있죠.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깨끗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국민들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나라에서,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루터가 과연 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여있던 적폐들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들의 속에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 안의 적폐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의 적폐들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이고 욕심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명예인 것이죠. 몸은 비록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불신앙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나름대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의사를 먼저 의지하고 세상 돈 가진 누군가를 의지하고 세상 힘 있는 누군가를 먼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의 적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내 스스로에게 내 안의 적폐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